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향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하기를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 계속 들으시기 좀 힘드시지 않아요? 계속 막 심판하신다 그러고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이 아니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골고루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잘 새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막 징계를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보이는데 이제 대충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어지간히 잘 읽지 않는 분들은 건너뛴단 말이에요. 건너뛰어. 왜 다 같은 말씀이구나. 심판한다는 거네. 계속 심판 말씀밖에 없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 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재차 강조하시는가? 또 특별히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한 24장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왜 징계받는지 심판받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예루살렘은 그냥 뭐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다 지칭하는 거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은 이미 옛날에 망했고 유다가 남았었는데 그 유다의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막 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소돔과 사마리아는 제일 악하다고 지칭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고 그다음에 제일 상종하지 않는 그 같은 민족이지만 상종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의 죄가 악하다, 배반이 심하다 말한다는 것은 그냥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욕했는데 너가 그들보다 더 못하다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은 어디서 많이 봤죠? 소돔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으로 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소돔에서 하도 그 죄악상이 많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진짜 죄악이 진짠지 저들의 부르짖음이 진짠지 보시려고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여기를 지나가시다니요. 음식 접대를 잘하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고 멸하든지 구하든지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뜨끔하죠. 거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속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왜냐면 아브라함도 지혜를 꾀를 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봐주세요 하면은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바로 못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저 소돔에도 아무리 약하다고 하지만 의인이 한 50명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50명 있는데 그러면 함께 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면 몇 명을 줄였어요 처음에? 잘하시네. 보통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 막 10명 단위로 줄기 때문에 40명이 하는데 성경에는 45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 10명을 줄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5명 줄였다고.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너무 그걸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 계속 불안한 거예요. 40명이면요? 또 불안해요. 30명이면요? 또 불안하죠. 20명이면요? 또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10명 이하는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최소 숫자가 10명이. 그래서 10명은요?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숫자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더 인구가 많았겠죠. 그 인구가 많은 소돔 중에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가문에 1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1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1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딱 10명의 문제가 아니라 작지만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정말 의인이 있는데 막 멸절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살았을 텐데 너희가 지금 망하는 이유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는 분인데 너희는 왜 망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소돔보다 악하다.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안 망할 소돔인데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10명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없다는 거예요. 언제 없다고 이렇게 없게 되냐면 누군가는 10명이겠지 하는 순간 없는 거예요. 내가 10명이 해야지 하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10명이 있겠지. 누군가는 나 대신 하겠지. 이러는 순간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전하겠지. 그러면 이제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누군가는 하지 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누군가는 할 거야. 다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는
유다보다 한 150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어쨌든 이제 반은 좀 선한 왕이 있었어요. 뜸은. 근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일찍 망한다니까요. 그 중에 뜸은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다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갈라질 때부터 그쪽은 온전한 뜻으로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뜻을 맞춰서 갈라졌는데 거기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먼저 망할 때 망하면서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그 북쪽 지역에는 10지파 제일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거기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쓰고 데려가기도 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키면서 이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민족인데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저들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겠냐?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대답한 걸 뭐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고 더럽다 여기고 상종도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뭐요? 선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그들보다 너희는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인 것을 이제 봤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저 사람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모르면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근데 왜 교회가 믿는 사람 욕은 왜 많이 먹고 다녀요? 사실 안 믿는 사람 봤을 때는 그놈이거든.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지킬 거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반 사람 볼 때는 믿든 안 믿든 별 차이가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죠. 그래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남보다 낫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를 받는 거예요. 절대평가. 내 삶 전체를 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보다 나면 내가 구원받겠지, 저 사람보다 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고생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좀 더 다녔으니까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홀로. 그래서 왜 18장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 열매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옛날부터 이제 가끔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기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그래요. 막 아파트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기사님들은 그래도 여유가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들 어렵게 살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없죠? 뭐 이런 거죠. 비교하면 비참한 거예요. 비교하면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아유, 어려운 사람 많죠 아직도. 그리고 웬만큼 살아도 또 덜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또 부족하다 느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에서 1등이 전교 1등 생각하면 우울한 거죠. 전교 1등이 우리 전국 1등 생각하면 우울한 거죠. 전국 1등이 세계에서 1등 생각하면 우울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 편한 행복한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의 행복하죠. 그래서 그 가끔 요즘 애들 막 있겠죠. 근데 보고가 안 되는 거겠죠. 성적 비관해서 막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 가끔인데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뭐요? 열등감 있는 거죠. 1등에서 2등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압박을 넣고 본인도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목 너는 왜 요번에는 왜 그랬냐? 너는 왜 놀았냐? 아니면 넌 왜 처졌냐? 넌 왜 노력 안 했냐? 항상 이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비두면 그렇게 돼요. 그냥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항상 온전한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부족한 마음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앞에서는 무슨 말씀했는데요? 너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하다, 더 큰 죄를 졌다. 그러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도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도 회복할 것이고 그들보다 더 악한 너희도 나는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계속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의 품으로 돌아오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깊어.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돌아가면 때릴 거야. 나를 징벌할 거야. 나를 또 다시 내쫓을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맞아주시겠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지. 돌아가면 나를 입혀주시겠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나갈 때 지 맘대로 나갔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도 형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형은 싫어해. 저 자식 저거 지발로 나가놓고 어딜 돌아와? 그리고 다시 또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형은 형 수준인 거예요. 형은 분노에 차 있어요. 어찌 차별하십니까? 아버지는 죽었던 동생이 들어왔지 않냐?
아버지는 맨날 기다렸거든요. 언제 돌아오나? 혹시 얘가 부담스러워서 저기 왔는데 못 돌아올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니까 보이니까 달려나가잖아요. 아버지 입장은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믿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려고 자꾸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인지 너희들 망할 거야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을 읽으면 성경 말씀도 겉을 읽으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공부할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왜? 아니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20세기의 세계적인 철학자 석학이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러시아의 엄청난 세계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겉으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써. 쓸 책도 많은데 왜 그런 책을 쓰나 몰라. 자기가 왜 기독교인 아닌지를 한 100페이지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트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겉을 읽으면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왜 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요.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60절에서 63절 말씀하고 있죠.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같이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를 지키겠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려고 애쓰시는데 우리가 못 모르고 자꾸 계약 파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응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라는 건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운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언약을 세우고 지키려고 한다. 6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키시는 하나님인구나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 언약을 지키신 분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앞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은혜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찬송의 말이 나오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자신과의 언약 그다음에 자신의 증명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세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애통하게 여기며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말씀과 은혜를 전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데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그 복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상응하는 믿음과
하나님 상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정말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처럼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